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그 산제물로 드려진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1절 끝부분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드림이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표현할 때 최고의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 이 부분을 최고의 찬사의 제목 어떻게 되느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까지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내 그렇게 대한 의무가 내한테 있는 거구나. 그러나 의무라기보다는 감사의 보답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보답, 거룩한 산제물로 비록 이 죄된 몸뚱아리지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짓,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영광의 빛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면 우리도 빛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이라면 우리도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우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시다면 우리도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시다면 우리도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기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에서 은혜의 사고로 옮기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에서 믿음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산제물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제물보다는 이쪽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포커스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요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살아있는 건 감각이 있고요, 살아있는 건 생각이 있고요, 살아있는 건 행동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죽어있다는 것은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멈추어져 있어요. 마치 무덤과 같습니다. 죽은 것을 표현한 성경의 언어가 썩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썩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생각하는 게 썩은 거예요. 말하는 게 썩은 거예요. 감정, 느끼는 게 썩은 거예요. 모든 행동이 썩은 것입니다. 하나로 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살아난 것의 특징이 뭐냐? 따뜻해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죽은 사람은 체온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묻지 말고 따뜻한 차와 따뜻한 옷을 주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아무런 감각도 생각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의 차이를 대충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할 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슴을 막 후벼 파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막 후벼 파임을 당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이에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세요. 다른 것 기다리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고통을 즐기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고통하면서 나아오는 그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장 순수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한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그게 언어인데요. 사람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지요. 이 세상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도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말합니다. 도구를 만드는 인간을 호모 파베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호모 페카토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지혜도 있고 기도도 하고 도구도 만드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언어도 도구라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후대에 계속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문자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계속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찢기고 상처나고 고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는 것도 표현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의 슬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저 우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가 키울 때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계속 칭얼댑니다. 하루 종일 칭얼대요. 흐느끼는 거죠. 복받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에요. 마치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니까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림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아림을 우리의 언어로 몸짓으로 주님께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산제물이에요. 살다 보면 또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좋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성공이 때때로 교만으로 가지 않도록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기쁨이 올 때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슬픔도 받으시고 그리고 기쁨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쁨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형에게 쫓기던 동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형이 가진 복을 가지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잘못으로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부모를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외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왔을 때 그 마음에 너무 많은 외로움 가운데서 그의 눈에 들어온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부모를 떠나서 외딴 곳에 온 이 야곱의 마음에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그 여인의 얼굴만 보면, 그 여인의 아름다움만 보면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의 가슴은 이 여인을 본 날로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비록 고향을 떠나오고 형제와 부모를 다 떠나왔지만 그 아리따운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반은 이 자기 딸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야곱에게 7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얻기 위한 7년의 이 기간은 금방 지나갔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그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봉사합니다. 일을 합니다. 돈 하나 받지 않고.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레아입니다. 문제는 레아는 라헬과 비교할 때 너무 예쁘지가 않았어요.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꽂혔습니다. 이렇게 7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신부를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동이 터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못난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향을 떠나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외딴 곳에 왔는데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했지만 주어진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레아 역시 야곱에게는 무늬만 있는 아내였어요.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등 떠밀려 밀어 넣은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레아는 야곱에게 무늬만 있는 아내였다면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첫째 딸을 신부방에 들여 놓는 순간부터 인생의 지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결혼은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질도 못난 첫째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을까 궁리하던 야곱에게는, 그야말로 라반에게는 야곱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하던 야곱에게는 레아는 그야말로 저주였습니다. 야곱의 가슴에 큰 구멍이 났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야곱에게는 미움을 받는 레아의 마음에도 그것보다 더 큰 구멍이 났습니다. 자신을 미워해서 쳐다보지도 않는 남편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창세기가 너무 숨가쁘게 격변의 시대에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조한주씨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어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떠나가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다 함께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가 야곱에게 어떻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 사랑받지 못한 여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야곱은 라헬을 원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근데 첫날 밤 신혼방에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뭐 전기불이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언니가 있는 거예요. 얼굴도 못생긴 그 언니가. 그러니까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결혼이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도 레아를 사랑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은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성경은 레아가 자녀를 낳는 과정을 일사천리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레아가.
당시에 아들을 낳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옛날에는요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못 낳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자녀를 못 낳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그 언니가 자식을 낳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사랑받지 못하던 이 레아는 상황이 역전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딱 낳았는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르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 뜻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벤이라고 지은 거예요. 괴로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아내로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째 아들을 딱 낳았는데 자기 동생 라헬이 더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이 또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세요. 33절 보시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들을 둘이나 낳았지만 남편이 나를 둘이나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들을 또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이름을 시므온이라 줬습니다. 레아는 당시의 전통적인 문화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의 마음은 라헬을 향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라헬은 외모가 더 예뻐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계속 낳고 있는 것, 야곱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라헬 앞에서 죄인같이 느껴지는 야곱은 미칠 것만 같은 것이에요. 레아는 점점 더 야곱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레아를 보는 그 야곱의 눈은 지옥 같은 것이에요. 왜 야곱은 그런 레아에게서 자녀를 계속 낳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본능을 제어할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레아는 그것을 이용해서 야곱의 본능을 이용해서 아무튼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레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되면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죠? 첫 번째 그 레아가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아이를 전혀 못 낳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미우나 고우나,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여자에게 의무적으로라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우리가 34절 보시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레위라는 말은 유니온,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레아의 마음이 아들을 셋 정도 낳았으니까 네가 이 지경쯤 되면 포기할 때도 되었어. 아무리 여자가 얼굴이 예쁘다 할지라도 내가 네 아들 셋 낳는데 결국은 너는 나와 하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남편의 마음은 라헬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라헬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라헬은 더 예뻐지는 거예요. 이만큼 예뻐졌다. 이만큼 예뻐져 더 예뻐지는 거예요. 이제는 레아의 외로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레아도 보고 계시고 야곱도 보고 계시고 라헬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레아의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맨 처음에는 막 질투와 미움과 시기로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막 계속 아이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를 낳으면 돌아오겠지, 둘을 낳으면 돌아오겠지, 셋을 낳으면 돌아오겠지.
결국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레위, 너는 나와 떨어질 수 없어,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레아를 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결국은 인생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레아로 남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우울과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평생 남의 탓만 하다가 인생을 끝날지, 아니면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되어질지. 야곱, 레아, 라헬, 이 세 명, 헤어질 수 없는, 그야말로 한 가정에 살 수밖에 없는 세 명의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못생긴 것이 부모 탓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서 남자의 시선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자신의 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당사자인 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야, 잘생긴 거 못생긴 거 그거 큰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레아 입장에서는 밑을 노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 라헬이 가출하면 좋겠어요. 아예. 그런데 가출도 하지 않고 그냥 세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라헬이 동생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의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또 낳은 거예요. 넷째 아들을. 이 정도 되면 아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레아가 넷째 아들을 임신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주시는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다음에 그래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둘째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셋째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넷째를 또 주신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기가 출산이 딱 멈춘 지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요?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아이를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고 난 다음에 레아가 바뀐 게 있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오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남편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집착 향하게 하도록 하는 게 레아의 마음이었는데 넷째를 낳고 난 다음에는 이 마음이 싹 바뀝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와 특별히 레아는 성경에 눈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는데 눈이 좋지 않은 것이 이건 치명적입니다. 그런 레아가 당연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돌아오는 것은 가슴에 꽂히는 비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다 어느 날 슬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런 레아의 인생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남편만 바라보던 이 레아가 넷째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레아의 인생을 망친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라반입니다. 그러나 라반 입장에서는 라헬은 둘째 딸은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가만히 냅둬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결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인 라반이 볼 때에도 첫째 딸 레아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속이고 레아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이용을 당하고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이런 여인이
그런 핍박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레아의 아들 유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레아의 인생이 산 제물이 된 것이고 그 레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신부에게 진짜 신랑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산제물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갈 때마다 오늘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